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온수의 길을 잃은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샬롬.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게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죠. 공평. 근데 내가 왜 공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정. 공평이죠. 공평인데 공정은 뭐죠? 공정, 공평. 어떻게 참 구별하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정은 여기서 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직할 때도 그렇고 정의할 때도 이 정자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재판하는 겁니다. 올바르다, 발을적이라고 그러죠. 다섯을 셀 때도 정을 쓰죠. 평은 이제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평등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이게 사회적인 이슈인 것이죠. 오늘 1절에서 공평과 공정. 이 공은 또 뭐냐면 공은 8팔자 밑에 사사로운 사자예요. 8팔자에 사사로운 사자. 8팔자는 뭐냐면 생명을 이어간다 이런 뜻으로 새로 한다. 우리가 숫자 7 다음에 8이 나오죠. 이 8이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불평등에 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거짓된 풍설 그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언론의 그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OECD에서 지금 꼴등하는 것은 언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 언론을 갖다가 정권에 이용하는, 정권에 유리하게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된, 여러분 거짓말, 거짓된 거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거짓. 모든 것이 거짓 쪽이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모든 삶 가운데도 참되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그러니까 그것을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리고 이 거짓된 언론에 속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다수에 따라서 악을 뭐예요? 보면 요즘 어떤 무리라는 것은 당을 말해요. 당. 무리당자를 써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죠. 이 요즘 당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악을 막 행하죠. 그리고 뭐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최근에 우리나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야당을 계속 재판 걸고 못 살게 구고, 그리고 자기들 쪽은 수사하지 않고, 이 검찰공화국이 폐해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 옛날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요즘하고 또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 3절 말씀에 여러 가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제 잘못했으면 징계가 분명하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너무 고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을 훔친다든지 이런 사건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 배고파서 훔친 거는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할 때도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협되지 말라. 빵을 훔쳤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도 징계해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사회가 그 가난한 자를 잘 돌보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정으로 보면은 술을 먹었을 때 한 범죄라든지 정신 이상이 있을 때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많이 감안을 해주잖아요. 술 먹고 한 것은 용서가 된다. 우리 사회의 문제죠. 술 먹어서 범죄를 했으면 더 벌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옛날부터 왜 그런 게 있죠? 영웅은 주색이라고 해요. 주색. 술 잘 먹고 여자도 잘 이렇게 주색을 잘 밝히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옛날부터 우리 동양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큰 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다 용서해 줘 버리니까 자꾸 음주운전을 위해서 무모하게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말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잡아서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원수된 자라도 어떻게 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수고를 해야 된다. 뭐 미워하고 막 왼수지간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일이 그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도와줘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남이 잘못되고 어디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웃음부터 나오죠. 웃음. 우리 인간의 죄악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잘못되면 누가 잘못되면 그걸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웃음이 나죠. 그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면 그 무슨 큰 탈곡기인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갔었는데 직원 둘이 갔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그 주방에서 일하는 그 도우미하는 그분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게 차에 싣는데 그래가지고 넷이서 올리는 과정인데 이거 들어 올리다가 이게 제대로 잘 못 들어 올려가지고 그 회사 사장님 사모님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두 분이서 이게 들다가 이게 들리지 않고 두 분이서 이마를 쾅 찌었어요. 그래서 웃음이 막 이렇게 뭐 나오려고 그러죠. 웃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좀 연세도 있으신 사모님인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남이 잘못되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도와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까 그 3절하고 지금 같은 얘기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를 해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 뭐냐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칼을 휘두른다든지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호를 해줘서 사회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요즘 뭐 압수수색하고 뭐 검사들이 어떻게 무죄한지 나중에 다 막 그 판결 받으면 죄가 없다고 다 나오는 사건을 검사들이 압수수색하고 뭐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와 말을 굳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쓴적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9절 말씀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뭐 광야 생활하고 할 때 어떻게 나그네였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를 잘 돌봐줘야 돼.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아주 인간이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것도 하마스를 그동안에 완전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저들이 여기서 머뭇거리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막 그러면서 괴롭히고 그러다가 하마스가 또 괴로움을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이 지금 현상이 미국, 영국 뭐 이걸 추측을 해서 보면 거기는 뭐예요? 무슨 생각을 갖는 거죠?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을 해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데 유럽 같은 데서 좀 그 나라의 복지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지금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제 기계가 다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밥을 제공을 하고 뭐 간식도 제공하고 일하면 일하는 싹도 주고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기계가 다 해는 거예요. 그냥. 또 요즘 뭐 또 AI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돈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디 공장을 보니까 그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가 드는데 자동화를 하면. 근데 사람들을 그냥 자동화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키면 그냥 한 1년에 한 1억 얼마 정도 1억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면 1년 동안 사람들을 부려서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리다 보면 뭐예요? 월급 올려달라고 대모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휴일날은 쉬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꾸 그래 귀찮은 거예요. 또 맨날 월급 올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사람 부리는 게. 그리고 뭐 간식도 먹여야 되고. 그런데 기계를 자동화 시키면 어떻게 얘가 간식 달라고 그래요?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얘들은 그냥 주구장창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평등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평등을 이게 이제 자유 시장 경제는 어떻게 그런 기계화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약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거죠. 그 부자들이 돈 벌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뭐 5%를 이렇게 걷는다 하면 부자들한테는 20% 30%를 걷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유롭게 자유니까 자유 또 시장이니까 어떻게 자유를 하면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데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산업재해가 많죠. 1년에 뭐 얼마씩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뭐 되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업하면서 죽지 않도록 안전을 이렇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싼값으로 막 사람들 쓰면서 그 안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싸니까 안전 장치를 하면 일도 어떻게 일도 속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떻게 안전 그런 거 하고 돈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거 무시하고 막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막 사람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건 막 재촉을 안 하는 거예요. 재촉. 그래서 사람을 부속으로 어떤 기계의 부속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갈등이 심한 나라로 1등을 또 한대요. 1등. 그 갈등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부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를 정경하지 못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힘이 센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특별히 뭐 서울대 나오면 평생 서울대 자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또 요즘 뭐 의대가 최고 인기가 좋잖아요. 의사만 되면 이 최고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대학교 가면 그 인문 과목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 1, 2학년들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열심히 제일 많이 듣는데요. 왜냐? 다시 공부해서 다시 입시를 봐서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나는 의대 간 사람, 나는 의대 못 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의대도 못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좌절 막 거기에 이제 막 그런 게 있죠. 좌절하고 나는 인생 쫑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의대 나온 사람이다. 의대에 입학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에 기부스하고 막 모든 걸 다 이기는. 우리 검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검찰 되면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소권도 있고 막 기소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소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재판한다 안 한다, 재판한다 안 한다를 이 검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런 거죠. 근데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도 없는데 막 계속 괴롭히면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를 갖다가 300번 이상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랬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처음에 그 미국 옛날에 미국이 막 자본주의로 막 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많아요. 자본주의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계속 잘 살게 되고 모든 걸 다 자주유지가 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수정자본주의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좀 압력을 가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수정한다. 자본을 수정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빨갱이 뭐 공산당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갖다가 비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서구의 그 터미널 같은 게 있잖아요. 터미널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게 터미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각 운송회사가 그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시위에 나가는 버스들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공산주의식인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같으면 각각 회사들이 다 버스 회사마다 그 터미널을 두고 다 해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이 버스 타려면 나는 어디 뭐 경상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A 운수회사로 쫓아가서 해야 되고 또 어디 호남 쪽으로 가려고 하면 B 회사 쪽으로 가가지고 타요. 근데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한 군데 터미널을 두니까 그 터미널만 가면 전국 어디를 갈 수 있다. 이게 대해서 이제 그러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지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선진국들도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다 도입하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자유시장 경제죠. 그래서 미국이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뭐 마약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미국이 이제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행복하게 이렇게 그런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그 자연 생태적으로 보면 자연 생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은 회복력이 있잖아요. 회복력. 그것은 그렇지만 또 이 자연은 어떻게 양육강식으로 해서 막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호랑이가 없으면 그 뭐 생태가 변화되고 막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호랑이가 있어야 그 생태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그냥 뭐 최고인 것처럼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맨날 자유 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그 말 때문에 자유분방. 이걸 갖다가 뭐예요? 그걸 힘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을 두둔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우리 현대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평할 때 그거는 평등과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등과 불평등 해가지고 이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그 학교 내에서 폭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도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그 이지맨이 뭐 왕따 이런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이 석차라든지 학생들을 공부하는 것을 대폭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애들 공부를 안 시켰대요. 많이.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따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여기서 자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학교가 막 빨리 끝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등 아니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낭패감 때문에 1등 아닌 사람들은 막 사회가 그냥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갈등이 빈부 갈등, 정당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학력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심한 게 성별 갈등이에요. 성별 갈등. 성별 갈등은 뭐냐면 여자라고 해서 월급도 남자에 비해서 뭐 60%는 뭐 이렇게 하고 또 학력 불평등도 마찬가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뭐 60 몇 이 정도 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못 다면. 그런데 이제 이 선진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대학 나오고 안 나온 사람하고 임금 격차가 뭐 98, 100대 98, 뭐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 안 다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면은 배고픈 거예요.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든 거예요. 대학 나와야 돼요. 다 대학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세계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대학 나오면 뭐예요 또? 제대로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또 세계에서 박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나와가지고도 안 되니까 박사 해야 돼요. 박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그 박사가 미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일본이 옛날엔 최고로 박사가 많았는데 아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보니까 그 배가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그 박사가 보니까 왜 그렇게 박사가 그러고 따기 쉽냐? 다 엉터리로 박사 따는 거예요. 그 학교 돈 벌라고 박사 하기 쉬운 것이죠. 박사 하고 뭐 논문이나 이런 것이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수가 어떻게 해요? 신뢰성이 있고 그 어떤 교수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러면 참 신뢰가 가고 그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교수 자체도 벌써 우리나라 교수들은 엉터리 학교 대학도 그렇고 뭐 대학 당국도 대학 총장 그러면 굉장히 막 존경받아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총장들이 많다는 거지.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등, 불평등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원래 세상은 이 사탄 마귀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불평등이나 평등에 너무 그냥 막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공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대학 박사학위 안 나와도 돼요. 예수님 박사학위 뭐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서울대 나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서울대 안 나와도 돼요. 대학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평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런 이 시대의 이 엄혹한 세상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엉터리 같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살았고 또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너무 독재하고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하죠. 유신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에서 선거하고 할 때 뭐 전두환이 같은 경우 98%인가 그 지지한 거예요. 전두환이.
그런 엉터리 같은 세상인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전두환 5.18 때도 어떻게 해요? 공주 시민들 많이 죽였죠. 자기가 대통령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가 있어야 돼요. 사회가 어지럽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종류의 학문이 또 아예 있어요. 학문이. 자기들 가르는 구태타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은 군인들이 이렇게 독재를 하는 세상 다 끝났으려니 했는데 이제 검찰이 나서서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검찰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좋은 사회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공평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정의로 거짓말 하지 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나라가 눈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가 이제 또 선진국 대회에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회를 맞았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알고 이겨내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